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설교 때 잠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대학살의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문학가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그 내용 가운데에 자기를 상징하는 한 소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소년은 유대인이 그렇게 처참하게 학살당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며 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또 그를 이 아이를 돕고 싶었던 사람들의 소개로 이 아이가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를 만난 소년은 질문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며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소년을 안아주면서 얘야, 그러면 이렇게 끔찍한 고난과 시련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겠니? 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 근심 없이 평안해야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믿음도 생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평안은요, 고난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기에 아픔도 있고 또 좌절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기에 하나님을 더욱 꼭 붙들고서 주님의 임재하심,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누리는 그러한 신비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때로 우리를 깨워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한 달 전에 오늘 본문, 이 똑같은 본문으로 나를 깨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계신다면 감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더 감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억을 못하셔야 제가 또 하더라도 새롭게 들으실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선생님으로서 이제 막 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선생으로서 또한 구원자로서 안전한 곳에서는 배울 수 없는 또 다른 믿음의 세계가 있다. 또 다른 믿음의 차원이 있다. 그 믿음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한 달 전에 말씀 나눌 때 바로 이 장면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께서 광풍으로 이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신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광풍이라는 위기 앞에 무력한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 배에 이제 보니 예수님이 타고 계셨지라고 이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즉 이처럼 고난은 앞에서 나눈 랍비의 말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꼭 필요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계기, 통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광풍까지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 둬야 할 것 하나는요, 풍랑의 크기보다 내 안에 계신,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우리 예수님의 크기가 훨씬 더 크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광풍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나를 깨뜨리려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바로 그 풍랑을 잠재우실 보배신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물이 부딪히고 가득 차올라서 끝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이 실은 내 안에 감추이신 보배이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다 한복판에서 가장 그래도 의지할 만한 것, 그래도 안전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배입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뭘 의지하겠습니까? 나를 의지합니까? 물질을 의지하겠습니까? 바다 한복판에서는 내가 타고 있는 배, 그게 가장 안전하고 내가 가장 의지할 만한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배가 한 척만 바다로 간 게 아니라 여러 배들도 함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풍이 일자 이 모든 배들이 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어부였고 평생 배를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파도가 배에 부딪히고 물이 점점 차 들어오고 또 결국 배에 가득하고 그리고 뒤집어질 정도로 위험해지자 어떻게 한 것입니까? 처음에 물이 조금 들어왔을 때는 자기들끼리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것이죠. 수습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야 이러다 정말 죽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자 결국 배를 내려놓게 되고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평생 의지하던 그들의 그 배도 그리고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동원했던 그 도구들도 그리고 자기들의 수고도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 결국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쪽으로 다른 배들도 그들의 배를 몰아가지고 온 것이죠. 이 장면은요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리도 평생 각자의 배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가 타고 있는 배를 세상 한가운데 띄워놓고 그리고 그 배를 통해서 나의 생계를 이어가고 물질도 얻고 그 배를 통해서 명성도 얻고 내 자녀들도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또 성공도 하고 보람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배들과 어울려서 인맥도 쌓고 또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배를 가지고 있는 내가 자랑스럽고 또 꽤 든든하게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 계속해서 이 배가 내 인생을 그 다음 목적지로 내가 지금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잘 왔다, 순항했다. 그리고 이 배가 그리고 그 다음 목적지로 나를 또 내 인생을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을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령 어려움이 생긴다 해도 물이 조금 들어올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지. 내가 좀 더 애써서 이 상황 내가 버티면 되겠지. 그래 더욱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기술, 지금까지의 경험들 다 총동원해서 물을 퍼내기 위해 안간힘을 써서 수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광풍이 점점 거세지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되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붙들고 있는 배, 그리고 내가 펴내고 있는 이 열심, 퍼내고 있는 이 열심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다행히도 하나님을 찾는 쪽이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의지하고 또 살려보기 위해 애쓰던 그 배와 함께 침몰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돈을 의지하던 사람은 돈이 떨어지면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명예와 인기를 의지하던 사람은 인기가 떨어지면 괴로워합니다. 그래 약을 먹는 것이죠. 배를 의지하던 사람은 배가 잠기려고 하면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붙들고 살던 물질이라는 우상이 깨져나가고 그리고 인기라는 우상이 넘어지고 그리고 배라는 우상이 가라앉을 때 비로소 물질과 인기와 배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면 예수님이 보이면 내가 무너져가고 있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보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는 그 한계 지점, 그 지점이 바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은혜를, 정말 깊은 은혜를,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즉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몽사몽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잠자다 일어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3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아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제 왔느냐 꾸짖지 않으시고 조금 더 고생해봐라 그렇게 핀잔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무시던 가운데 즉시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아닌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풍랑이 조금 잔잔해진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잔잔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요 언제라도 우리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바로 다음 장, 5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맞은 것이죠. 때에 따라 우리는 재정이라는 큰 광풍을 맞기도 하고 또 건강이라는 광풍을 맞기도 하고 근데 이 여인 역시 이 질병이라고 하는 큰 광풍을 지금 맞은 것입니다. 12년 동안. 그래 그 질병의 고통을 퍼내기 위해서 돈도 써보고 또 의원도 의지해봤지만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더 중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배에 점점 더 그 고통이 이 고통의 물이 부딪혀 들어오고 절망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 지나가신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질병의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혈루의 근원까지 아주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뒤로 돌아와서 손만 댈지라도 그 마음을 아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찾을 때 바로 그 순간, 내가 주님을 찾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이 주님의 은혜에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공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때만큼 가까이 곁에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 가까이 있는 그 시간, 물론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사람을 낫게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가까이 있는, 가까이에서 찾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내 생활하시면서 어느 때가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주님과 공간적으로 또 마음적으로도 가까이 있는 시간입니까? 공식적으로는 주일 예배 시간이죠. 이 시간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시간이 드뭅니다. 물론 내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시간 가질 수 있죠. 그런 시간들 외에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언제 우리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곁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그게 바로 주일 1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인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이렇게 어디 멀리 떠나 있는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불러라. 이 말씀은요, 이게 이사야 55장에 있는 그 말씀인데, 이 바로 앞에 앞장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을 소개한 그 직후에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멸시를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또 간고를 많이 겪으시고 그리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는 그 채찍에 맞는 모습을 이사야가 전한 후에 그러나 메시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으니 그러므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미 우리의 죄를 근원까지 아주 잔잔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바로 지금이 만날 만한 때이니 찾고 그리고 가까이 계시니 그분을 부르며 나아감으로 내 인생의 광풍을 해결받고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우리 주님께서요 이제 풍랑을 아주 잔잔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자체가 그들을 향하신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목적은 아니셨습니다. 즉 제자들이 목숨도 건졌습니다. 그리고 배도 이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우리 다 함께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숨과 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제 거 잃지 않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런 그들에게 이후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또다시 계속해서 자기들의 목숨만을 위하고 배를 지키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40절 말씀의 의미는요,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며 과거에 바로 직전까지의 행동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너희의 목숨과 배를 지키기 위해서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생명 잃지 않고 지금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덤으로 받은 인생 아니냐, 덤으로 주어진 인생을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배를 띄우며 그물을 던지는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지는 일도 믿음으로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다음 또다시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무서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바다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광풍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광풍이 몰아치는 시간을 내가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광풍이 무섭다고 해서 내 생업을 중단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깨우고 또 그러는 가운데 너희의 너희의 마음이 깨어나서 살게 되면은 세상의 어떠한 광풍도 무서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고난이 이는 풍랑의 바다 한복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도 우리가 오늘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귀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정말 귀한 일이 뭐냐? 바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깨워주는 예수님 선생님께서 제자들의 그 믿음을 깨워주셨듯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어리든 아니면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자녀들의 이 믿음을 깨워주는 사명 그리고 믿음을 심어주는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학업이라는 배 위에서 친구관계 또한 그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들 꿈과 계획들이 있을 것인데 그게 때에 따라 광풍을 맞을 때마다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그런 이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깨어지기를, 그리고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 선생님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가 다 우리 자녀들의 선생님입니다. 그런 교사로서 우리가 또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깨워주고 또한 심어주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지신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 얘기가 나오니까 이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이루어진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이 석탄이나 숯과 같은 그런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탄소라고 해도 숯은 쉽게 부서지지만 이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보석이 됩니다. 이 과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 탄소가 땅속 깊은 곳 약 150km 이 아래로 들어가서 섭씨 1400도에 가까운 뜨거운 열, 그리고 지상보다 약 3만 배에 이르는 그 엄청난 압력을 아주 오랜 시간 견디게 되면 마침내 이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 이 다이아몬드가 필요하신 분은 가게에 가셔서 숯을 많이 사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깊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다이아몬드가 땅속 깊이 묻혀 있다가 이제 지각 변동이 하면서 세상 밖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될 때, 이제 그래서 비로소 사람들이 찬란한 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다이아몬드로 변화된 것은 다시 숯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연약합니다. 쉽게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숯과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때에 따라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과 세상의 광풍이라고 하는 이런 시련이라고 하는 압박을 지나면서 그것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풍랑이 있다, 풍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때로 우리를 그 길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오고 또 사람, 인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힘과 경험으로도 견딜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런 내 중심을 잡아주고 또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찾는 믿음이고 또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그래 나의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다이아몬드와도 같이 그렇게 빛나고도 견고한 인생으로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내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지금 뜨거운 시련과 어떤 무거운 압박 가운데 우리가 지나고 있다면 너무 낙심하지도 또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탄 배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발견하고 찾아서 또한 간구함으로 문제 해결받고 더 단단하고 빛나는 그런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믿음과 삶을 은혜의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들을 빚어가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궁금해해야 됩니다. 은혜 받고 땡 끝나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고 대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대체 누구이시기에, 그 궁금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영적 호기심이라고 합니다. 호기심, 이 호기심이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불리는 게. 먹을 것을 향하면 먹는 호기심, 배우는 것을 향하면 지적 호기심.
영적 호기심은 나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말씀을 향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궁금하다, 알고 싶다. 영적 호기심이죠. 제자들은 이날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 큰 관심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의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게 불과 마가복음 4장입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이 본 것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비유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들이 듣고 지금 바다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 이런 일들도 이들에게는 충분히 주님께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까지 하며 크게 궁금해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사람을 고치셨네. 야, 참 놀랍다. 그런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연 만물의 현상, 이 현상까지도 명령하시면서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을 보면서 대체 정말 그가 누구이게라고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풍이 잔잔케 된 일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자기들과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은혜를 이들이 받은 것입니다. 단지 바다가 잔잔해지는 기적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또한 누구이실까를 궁금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배에서 그들의 중심은 자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보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풍랑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서 인생의 중심이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광풍에도 잘 견디는 배를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궁금함을 갖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뭔가 좀 보수해서 정말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끄떡없는 배를 만들어야지. 이런 궁금한, 이런 생각 가지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궁금해하면서 그들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예수님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 이처럼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세워가고 있는 것, 이것이 이날 그들이 드린 배 위에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적으로나 그리고 지식적으로 알아가게 되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에 대해 새롭게 내가 경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역시 배 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의 바다에서 광풍을 맞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고 오늘 예수님께로 이렇게 찾아 나와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이 예배가 주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배 위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으로 새롭게 깨워주신 이 영으로 믿음이 더 자라가면서 더 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어지는 새로운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세상은 분명 나를 향해 광풍을 쏘아댈 텐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실까? 그런 기대와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세워주신 믿음을 가지고서 내 앞에 풍랑을 아주 잔잔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